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황성주 생식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제사랑의 봉사단 대표 황성주 박사님은 해마다 수십 차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봉사를 떠나서 그곳에 학교를 짓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황성주 박사님은 자기가 그토록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절대 감사의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절대 감사에서 그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0년 수련회에서 한 중보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황 박사님, 이번 수련회는 박사님의 참회 눈물이 요구됩니다.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심령이 치유되며 죄악의 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하지만 금식하면서 성령님, 제게 숨겨진 죄악을 보여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회개할 제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경건한 척 하면서 안락과 사치와 음란의 마음을 가졌던 죄, 또 회사의 소유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죄, 권력을 남용한 죄, 또 자기가 영광받는 일에 집착했던 죄, 그리고 자기 과시와 오만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당시를 그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했다. 성령께서 먼저 내게 강력한 은혜를 부으셨고 그동안 의인 의식에 사로잡혔던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이끄셨다. 참으로 나는 그 많은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누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감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사역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회사 이롬이라는 회사를 미국 법인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평 대신에 감사했더니 이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병원도 적자가 나는 등 어려웠지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겼더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꿈의 학교에서도 서산에 가면 유명한 대안학교 있죠. 꿈의 학교. 감사운동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회사 이롬에서도 감사운동이 확대되면서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교회에도 헌금함 바로 옆에다가 감사함을 따로 두어가지고 감사 편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예배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우리도 저 헌금함 옆에다가 감사함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성주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18편은 할렐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또 감사의 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체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절정으로 임하는 구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다윗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추격해온 원수 같은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에 기록한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질투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사실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똑같은 후렴구 같은 고백이 1절, 2절, 3절, 4절 4번 반복되고요. 저 맨 뒤에 마지막 29절에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29절에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마지막 29절이 그러니까 5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주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 5절을 다시 보십시다.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의 저서인 It's Your Time 최고의 상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와 교회 학교 때부터 같이 쭉 자란 던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던이라고 하는 자매는 교회 학교 부장이 됩니다. 근데 이 던 자매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결혼한 지 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인공수정까지도 시도해봤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엘 오시는 목사 부부는 틈만 나면 이 던 자매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던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학교 부장 후임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당분간 쉬어야 되니까요. 깜짝 놀란 오스틴 목사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던 자매가 진짜 임신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진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아이 가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근데 그로부터 9년 후에 결혼한 지 29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옆에서 이 기적을 목격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가? 꿈이 죽은 것 같은가? 하나님은 죽은 꿈조차도 되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당신의 재정과 관계,
건강, 직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라. 아버지 제3 세계에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응답하시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나니라는 단어인데 주의하다, 주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에 시선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은 참 힘들죠. 하지만 바로 그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순간이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고난 중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당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르짖어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도록 응답하심을 믿고 그 응답에 감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 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영락교회 한경직 원로 목사님께서 현직에 재임하실 때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셨답니다. 어느 날 성경에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사람의 손이 한 10배나 되는 큰 손이 나타나더니 자신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앞에서 붙잡아주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면 뒤에서 붙잡아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펴놓은 성경이 구약 에스라 7장 9절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떠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멀고도 위험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성공적으로 여정을 잘 마쳤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그 꿈을 생각하면서 목회의 힘든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 꿈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락교회를 이루었다 하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멀고도 험한 인생의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손으로 붙드시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크신 손으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7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내 편이 돼서. 또 나를 어떻게 해요?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베오제라이라는 히브리어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 누구라도 그 어떤 권력이나 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는 믿음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심을 확신했다. 그런 고백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심으로 그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막강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미워하는 사탄과 모든 원수들의 애워싸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둘러싸는 보호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구원하신 하나님. 자, 여기 14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몇 년 전 언론에 파키스탄의 벽돌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기독교인 4,500명이 풀려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죠.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한 나라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노예를 두는 것 자체는 불법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계약 하인, 즉 종으로 간주돼서 5만 6천 개의 벽돌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일 200개의 벽돌을 만들지 못하면 식량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할당량을 못 채우거나 도망치다 잡히면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파키스탄 가정교회 중 가장 큰 네트워크 대표인 타리크 알리 목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교회 방문해서 이러한 핍박받는 상황을 미국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알렸습니다. 400명의 미국 성도들이 이 기독교인 노예 해방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로 현지를 방문해서 기독교인 노예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네 번째 단기 선교를 가기 몇 주 전에 벽돌 공장의 이 잔악한 행위가 정부에 보고돼서 12개의 벽돌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584가정 4,500명 기독교인들이 풀려날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리크 목사는 즉시 미국 교회에 알렸고 단시간 내에 9만 6천 달러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압력으로 584가정 가운데 200가정은 즉시 해방이 됐고 탈레반 공장주 소속의 384가정이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 선교팀이 단판을 지러 갔는데 이 탈레반 공장주가 약속보다 훨씬 높은 액수인 가정당 1,000달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총구를 들이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팀 멤버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정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 결산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탈레반 공장주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 내 신장이 죽어가고 있어. 이 선교팀이 그의 등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줬고 그 다음날 약속대로 4,000명의 노예들이 다 풀려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6,000명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선교팀이 귀국한 지 얼마 후에 파키스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회 때 회심한 무슬림 성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르두어로 된 성경책 1,000권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아내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뭐라고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원어로 와예히 리리슈 와예히 리리슈와 이런 말인데 이 출애굽기 15장 2절을 직접 인용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홍해 바닷가에서 불렀던 승리의 노래입니다. 홍해 바닷가에 서서 바로왕 군대의 그 추격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그 구원을 얻게 된 감격을 감사의 노래로 표현한 게 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는 노래죠. 할렐루야. 다윈 역시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과거에 스스로 헤어날 수 없었던 그 죄의 사슬, 그 사망의 굴레로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꽁꽁 결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파멸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갖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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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알렌 가디너라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알렌 선교사님은 일생 동안 무서운 고통과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해변에 뒤집힌 배 옆에서 죽어있는 그를 발견하게 됐는데 근데 그의 손에는 오랫동안 기록해온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일기장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는 지금까지 그가 당한 모든 곤란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상처와 고독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죽기 직전에 겨우 펜대를 움직여서 간신히 기록한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린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린다. 알렌 선교사에게 이런 감사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찌 그 마지막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해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